지난주 화요일날 제가 교회에서 집으로 가면서 사택에 가서 주차를 하려고 보니까 저 앞쪽에 유리병 조각들이 깨져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리병 조각을 피해야죠. 타이어에 영향을 주니까. 그것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주차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본능적으로 뒤에 차가 올까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깜빡이를 막 켜면서 주차를 천천히 하니까 뒤따라오던 차도 동시에 깜빡이를 켜고 뒤에서 멈춰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유리병 깨진 조각 때문에 저는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동시에 제 뒤에 오던 차도 편안하게 주차를 하려고 하다가 제 차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삶은 이렇게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지요. 그것은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지구촌 전체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감염증 때문에 영향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전히 애굽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1절에 12째 해 12달째 그리고 초하루, 이것은 12년 12월 1일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때는 기원전 957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 유다 백성들이 거대한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마침내 세 번째 침략을 받으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상반절에 나오는 요 연대는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던 마지막 시기에 세 명의 왕이 있는데, 바로 여호야김 씨,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세 번째 마지막 유대의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연대는 바로 여호야긴 왕 때 바벨론의 2차 침공을 받으면서 왕과 또 10,000명에 달하는 기술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바로 그 시점이 기원전 597년인데 에스겔 선지자도 그때 바벨론 땅으로 사로잡혀 오게 되고, 그 597년부터 시작해서 12년이 지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12년이 지나간 그 시점까지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강대국 중에 하나인 애굽의 멸망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는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줄타기를 하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한 세력, 그래서 신앙에서 멀어지고 넘어지게 한 이 애굽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애굽의 영향력을 바라봅니다. 애굽의 본질을 생각해야 합니다. 애굽이 도대체 어떤 자들이길래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겠다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가? 애굽의 영향력을 하나님 백성 유다는 강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지시하시지만 그들은 바벨론에 붙었다가 애굽에 붙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유다의 마지막 왕 끝에서 두 번째인 여호야긴 왕은 기원전 605년에 애굽과의 동맹을 파기해버리고 바벨론에 붙게 됩니다. 하지만 601년에 바벨론이 다시 애굽의 전세가 불리해지면서 패망하니까 이번에는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돕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의 정체입니다. 곧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리저리 흔들며 유혹하는 세력이 바로 애굽이고, 당연히 거기에 휘둘리는 유다 여호야긴 왕은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요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하게 되고 잡혀갔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43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거기 남아있는 빈민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절대로 그냥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지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을 들은 이후에도 남아있었던 유다 백성들 빈민들은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 땅으로 가버립니다. 결국 애굽 세력은 객관적으로 볼 때 무엇이냐?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애굽 세력입니다. 자, 이런 애굽의 영향력 아래 하나님 백성들이 휘청거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애굽의 더 깊은 본질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애굽은 출애굽기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드디어 요셉을 통해서 기근에서 하나님 백성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보내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애굽 왕 바로가 취한 행동이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2절까지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애굽 왕 바로가 하는 말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난 다음 그가 애굽을 다스릴 때 말합니다. 그가 그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결국 애굽의 본질이 무엇인가 봤더니 애굽 세력은 자신의 노예와요, 또 자신이 노예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노예화시키려는 속성을 가진 것이 애굽의 본질입니다. 다른 나라를 빼앗아서 노예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보다 숫자가 많아지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이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봐 더 무거운 고역과 노역을 통해서 그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 세력입니다. 애굽의 정체입니다. 자신이 노예화되어 있고 노예화시키고자 하는 속성, 이것이 애굽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까요?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속성에 여전히 시달리고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그 한 교수가 영적 치유의 핵심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 찰스 솔로몬 박사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세 가지 상태 속에 있다 하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애굽에 있고, 거듭났지만 여전히 애굽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신자가 있고, 그 다음에 광야 단계가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가나안의 단계 속에 일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그 책에서 설명하면서 한마디로 애굽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신자이든지 불신자이든지 사탄에게 예속되어 있고 끊임없이 죄 속에서 생활하게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은 지 이미 오래되어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속되어 있고 노예처럼 휘청거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내가 노예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노예화의 속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역시 노예화시키려고 그들을 공격하며 아프게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여성 목회자인 강은혜 목사님이 온누리교회에서 기도학교를 하면서 강의를 했는데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돌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돌보고 마련해 주시지만,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종종 두려움을 일으킨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상상하여서 미리 염려하게 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도 안달복달하도록 한다. 이러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더 두려움이 많다고 한다. 이것은 뇌의 구조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남성의 뇌는 한 번에 한 가지 일만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은 단순하지만 한 가지에 깊이 파고들 수 있는 이런 직종에 있어서 남성이 좀 더 앞서간다. 반면에 여성들은 한 번에 그들의 뇌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도 저 일까지도 막 할 수 있는, 이게 여성의 뇌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종종 여성들이 쓸데없이 많은 일에 예민하게 신경을 쓰면서 염려하도록, 더 많이 염려하도록 공격하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남성과 여성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그 글을 읽을 때 그렇게 깨닫습니다. 사실 두려움 자체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근본은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바로 그런 상태는 뭘까요? 애굽 상태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애굽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신의 실상을 아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2절 말씀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애굽 왕 바로에 대해서 슬픈 노래를 불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애굽 왕 바로가 여러 사람들이 사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악어. 물에서 튀어 올라서 주변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더럽히는 악어. 그것이 바로 애굽 왕 바로의 실상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이 사자는 우리 성경에 그냥 사자인데 젊은 사자예요. 젊은 사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당시에 젊은 사자는 용감하고 정의롭고 의로운 통치자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애굽이 강대해지는 것을 보면서 저 애굽 나라, 저 애굽 왕 바로는 젊은 사자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의 실상을 보니까 그는 악어가 바로 사자가 아니라 바닷 가운데에서 바닷물을 튀고 일어나 흙탕물로 만들어버리는, 자기도 더럽히고 남도 더럽히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악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성경에 여기 큰 악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어인데 이 악어는 바닷물에 살지요. 그래서 바다의 혼돈 세력을 의미합니다. 바닷속의 혼돈 세력이고 바닷속의 괴물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대표자, 곧 사탄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 악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큰 용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 군데 나오지만 이사야 51장 9절에 보면은 바로 용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옛 뱀, 곧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 용, 악어,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름이 어떻게 불리든지 애굽은 바로 사자가 아니라 그의 실상은 사람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바로 그 용이며 괴물이며 또 사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애굽적 속성이 있는 것이 사실임을 생생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기 연민이나 절망으로 떨어질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 애굽 왕 바로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슬픈 노래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애가예요. 애가는 장례식 때, 지금은 볼 수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도 장례식에서 몇 번 본 것 같아요. 전문적인 울음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장례식장에서 슬픔을 대변하고 대표적으로 호곡하면서 통곡하며 웁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이 슬픔의 노래, 이것이 애가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왕, 애굽의 왕 바로에 대해서 이 애가를 불러서 그의 실상을 알려주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애굽적인 기질을 가지고 그런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아플 때, 우리의 아이들이 근심할 때,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향해 나가면서 어릴 때부터 성장했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고 막혀지고 거기서 고통스럽게 있을 때 그 아이를 바라보는 가장 쓰라린 마음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애굽 왕 바로를 보시면서 곧 여전히 이런 애굽적 기질과 속성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슬픈 마음, 애통의 마음으로. 그래서 이 애가를 불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애굽적 속성이 드러나고 보여질 때 결코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또 좌절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상을 보여주심으로 거기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애굽적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원인이 있습니다. 또 그 모습이 있어요. 원인도 되고 동시에 모습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여전히 애굽적 속성을 가지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무지함입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만 알고 모르는 것은 몰라요. 이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하나님 믿는 우리의 신앙의 지식에 있어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지구 안에 살고 있지만 지구를 딱 떠나서는 그 외에 그 돌아가는 그 별들에서는 살 수 없어요. 그건 우리의 차원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붙잡고 그렇게 다스리고 태양계 안에 있는 이 지구별을 붙잡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 엄청난 지식을 우리는 알 수도 없고 그 능력을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실망할 일이 오면 실망하고 화가 날 일이 생기면 화를 내고 절망할 일이 있으면 그냥 절망하고 두려워할 일이 오면 그냥 두려워하고 맙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이것이 우리의 무지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완전하고도 온전한 지식과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거를 모르고 다만 애굽적인 속성과 기질에 그냥 눌려서 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또 우리는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빛을 봤어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온 것 자체가 빛을 본 겁니다. 정말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세상의 종교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이려니 나의 가족들이 믿고 있으니까 나도 한번 예배당에 가보려니 이런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이 예배당 안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빛을 본 겁니다. 가장 유일하고 절대적인 빛을 본 거예요. 찬송할 때에 기쁨이 있고 찬송할 때에 내 안에서부터 찬송이 나갑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내 마음과 양심을 찌릅니다.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다시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빛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생기고 불안이 있고 또 다른 뭔가에 더 진리가 있을 것처럼 우리는 때때로 생각하고 속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이 빛을 번쩍 주셨지만 그 빛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다른 뭔가를 더 추구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오늘 우리를 보십시다. 만약 우리가 어떤 큰 소위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말할 수 없이 크고 더 강합니다. 우리는 빛을 봤어요. 그러면 망설이지 않아야 하고 의심하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의 빛을 향해서 전적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또다시 애굽적 기질과 애굽적인 속성을 가지고 우리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정신없이 끌려다니게 됩니다. 이렇게 빛을 보았지만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애굽의 속성에 눌려 살게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많이 게을러요. 제 자신도 참 게으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전부라고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적고 또 간신히 그것을 한두 번 정도 하다가 그치고 말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라고 고백했고 그 빛을 보았으면 이제는 모든 것에 있어서 나의 삶의 전적인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를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빛보다 다른 것이 훨씬 더 내 안을 점령하고 있고 나는 거기에 휘둘리게 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우리는 나의 실상을 알지 못하고 놓쳐버리고 반복적인 죄의 흐름 가운데 있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나도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해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이기도 해요. 여러분, 상처가 얼마나 우리를 휘두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를 입었을 때 또 누군가에게 깨닫고 보니까 상처를 줬을 때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피차에 고백하고 서로 용서를 선포하고 서로를 축복해야 합니다. 바로 생각나고 깨닫는 즉시 미루지 말고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와 아픔을 타고 기생하는 악한 영이 계속해서 그 상처와 아픔 속에 억압을 줍니다. 나는 상처 입었어. 나는 용서할 수 없어. 나는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어.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휘젓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죄와 마귀가 지배하는 애굽상안의 밑바닥으로 끊임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실상이에요. 이것이 나의 실상입니다. 이것이 애굽적 삶의 실상입니다. 그 한성열 교수님이 고대 심리학과 교수이신데 그분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제자들이 종종 주례를 부탁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예비 신랑 신부가 오면 함께 면담하면서 반드시 그분의 용어대로 표현하면 예상을 시킨다는 거예요. 예상. 그분이 사용하는 긍정적인 방어 기제 가운데 바로 예상이라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신랑 신부에게 질문합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무엇일 것 같느냐? 3가지만 한번 대답해 봐라. 그러면 주례사를 면담하면서 당황하는 거죠. 아니, 우린 지금 너무 기쁘고 좋아하고 사랑해서 결혼 주례를 부탁하러 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지만 이 교수님의 생각은 다른 거죠. 30년 가까이 서로 다른 문화와 가족과 관계 속에, 성격 속에, 가치관 속에 살아왔는데 결혼 생활하면서 왜 부딪힘이 없겠느냐, 다툼이 없겠느냐. 그게 없다면 오히려 이상한 거기 때문에 예상을 미리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커플들은 또박또박 대답을 하더랍니다. 반면에 다른 커플들은 와가지고 당황하면서 그런 것이 도저히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오히려 고민하며 대답을 합니다. 교수님 생각에는 당연히 대답한 전자의 결혼 생활이 더 평탄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한 신부에게 물어봤답니다. 결혼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냐? 이 젊은 예비 신부가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신랑이 홀어머니 밑에서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저는 힘들 것 같아요. 망설이지 않고 이야기하더래요. 언뜻 보기에는 왜 이렇게 당돌한 말을 하는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려움을 예상함으로 막상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서로가 의견을 교환하면서 그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예상을 시켜주는 거죠. 그 대답을 듣고 이렇게 주례자로서 말을 합니다. 이제 각자 상대방과 결혼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서로 어려움을 알고 결혼했으니 이제부터 그 어려움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몫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실상을 알아가게 하는 것이고, 실상을 알려주는 것이고, 실상을 아는 과정입니다. 오늘도 이 애굽적 속성, 자신 안에 있는 이 실상을 아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애굽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오게 하고 또 그물을 치게 하고 그 바닷속에 악어인 애굽 그 바로를 육지로 올라오게 하신다. 그리고는 들판에 던지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할 것이다. 애굽적 속성을 하나님이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3절과 4절을 보는 순간 수술하는 장면이 딱 떠올랐습니다. 질병에 걸려서 반드시 수술하려면 과정이 필요하죠. 우선 그 분야의 가장 좋은 유명한 병원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병원 가운데
전문가인 명의 의사를 찾아야 하고, 그리고는 가서 예약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수술할 때에 언제 예약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연하죠. 좋은 병원, 전문가인 명의 의사, 그리고 사람이 3개월, 4개월 밀려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약 날짜를 정하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가서 수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약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의사를 만나야 되나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지금 즉시 전부를 우리의 영적인 수술대 위에 우리를 올려놓으시고,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를 수술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절 4절에 보면 당연히 주어가 하나님으로 나타나잖아요. 누구 다른가가 그 애굽적 속성을 수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올 것이고, 내가 내 그물을 내 위에 쳐서 너를 일단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붙잡을 것이고, 그 그물로 너를 물에서 바깥으로 나오게 할 것이다. 나와야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4절에 보세요. 내가 너를 그 무태 육지에 던져버리겠다. 그러면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이 너를 먹이 삼아서 배부르게 될 것이다. 철저하게, 완전하게 애굽적 속성은 이렇게 멸망하고 처리를 받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일생 동안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간, 장소, 예약,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인가, 우린 망설이고 주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주님의 그 영적인 수술의 그 손길 안에 우리를 맡겨둘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매일 행하시는 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안에 있는 애굽적 속성이 드러나게 합니다. 드러난 것이 얼마나 쓰리고 아프고 진흙탕인지, 나도 괴롭고 다른 사람들도 괴롭히면서 노예화시키고 노예화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게 하시면서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수술의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할 일은 뭘까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 생활하면서 너희가 바벨론에 오기 전부터 괴롭고 힘들고 유혹받고 이렇게 된 것은 너희 안에 있는 애굽적 속성 때문이다. 이제 내가 너희를 수술한다라고 유일하게 바벨론 땅에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에스겔 선지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24시간 우리에게 수술을 행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분명히 믿고 바라보고 들어야 하고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실 말씀을 믿고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거기에 반응하면 마침내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수술해 주십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독일 군대가 그 미국 군대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둬놨다가 이들을 처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죽이면 국제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 가지 꾀를 냈어요. 그 감옥에 미국 병사들을 가득 채워놓고 며칠 동안 굶겼습니다. 아주 배가 고파서 쓰러질 지경입니다. 그때 빵 한 조각을 그 감옥 안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굶었고 이제 요 빵 한 조각 던지니까 너희들끼리 싸우다가 죽어라. 그걸 기대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빵 한 조각이 감옥에 딱 떨어졌을 때 마침 그 자리에 그 리더격인 군목 목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간교한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서로 뜯어먹다가 서로 죽이는 모습을 저들은 보고 싶어 합니다. 속지 마십시다. 그리고 기왕에 우리가 넉넉히 한 개의 떡으로 나눌 수 없으니 제가 목사입니다. 우리가 함께 성찬식을 하십시다.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그 순간에 분위기가 차분해졌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찬양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마침내 떡을 나눕니다. 빵을 조금씩 떼어서 그들을 위해서 주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그 과거적, 현재적 임재하신 그 은혜를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한 조각 떡을 입에 넣을 때에 모두가 다 감격하면서 감사를 나누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이 독일 군인들이 감옥문을 열고 죽었는가 살펴보았을 때 놀랍게도 모든 그 미국 병사들이 얼굴이 환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 거룩한 모습 때문에 거기에 갔던 독일의 이 간수들조차도 그 주님의 임재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실제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상황은 빵 조각을 뜯어서 내가 먼저 차지해야 할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깨달아지고 그리고 한 목사님에 의해서 그것이 선포될 때 그들은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 전체에 있습니다. 그 영적 수술을 기대하고 그분이 다가오실 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조직신학 개론인가를 잠깐 배울 때에 그 윤철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요즘 앞으로 인류는 환경재앙으로 멸망할 거라는 것이 대부분의 과학자들의 예측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환경과 질병의 이런 상태를 오늘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유일하게 목적하신 것이 있습니다. 애굽 상태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해방의 역사를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